오늘 2022년도 성탄절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게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소식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까?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기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절반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재력,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보면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기뻐합니다. 자녀가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 기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숙한 아름다움을 갖게 될 때 기뻐합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합니다.
병들었다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본문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했어요. 구원자가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자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국의 성직자 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의 눈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며 그의 팔은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의 사랑은 만족할 것이며 그의 약속은 불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카파라고 하는 빵떡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유대인들이 그 머리에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좀 납작하게 생긴 모자를 이렇게 좀 약간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카파라고 하는데 일명 빵떡 모자라고 합니다. 집에서도 쓰고요, 외출할 때도 쓰고요, 식사할 때도 쓰고, 기도할 때도 쓰고, 예배 드릴 때도 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도 이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쓰고 잔다고 합니다. 잘 때는 안 다니죠. 잘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잘 때도 빵떡 모자를 쓰고 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카파는 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카파라고 하는 빵떡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빵떡 모자를 하나씩 선물해 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빵떡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면서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만 해보았습니다. 사드릴까요? 빵떡 모자.
내 위에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본문 뒤에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인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민들은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이제 평화가 왔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늘 성탄절에도 서로를 죽이며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자 하는 자가 나라의 통치권을 잡고 있으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평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화는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서 심령의 평화, 가정의 평화, 집안의 평화, 인생의 평화, 나라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린 자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뜻깊은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서 성탄절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임마누엘하고 참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